다시 거꾸로 이렇게 딱딱딱딱 내려오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예. 그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여기 고센 땅에서 이집트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쭉 해서 여기 에담, 여기가 에담입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왼손으로 쓸게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진을 쳤어요. 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었어요.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빠삭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담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에담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 비하히롯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쫓아온 거죠. 하나님 여기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면서 하니까 재밌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외워두면 돌아서면 잊어버려. 근데 두 번째 외울 때는 금방 또 외워져요. 그럼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 근데 또 다시 보면 또 금방 또 외워져.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잘 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34장입니다. 자, 34장 읽으면서 일단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필요한 구절들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를 같이 읽고 내용을 좀 분석한 다음에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으시죠?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34장을 읽을 건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에서를 만나는 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그 절정, 정말 클라이막스를 지금 딱 보내고 승리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4장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레아가 등장합니다. 디나가 등장합니다. 디나는 누구의 딸인가요? 레아의 딸이에요. 근데 레아는 야곱에게 어떤 아내입니까? 사랑받는 아내? 아니, 미움받는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곱에게 레아가 낳은 딸 이러면, 레아가 낳았다 이러면 야곱에게서는 약간 그 관심 밖에 있는. 저는 딸이 없어요. 저는 아들만 하나 있어요. 저는 딸이 갖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하루 말입니다. 그런데 관심 밖이 이래요. 관심 밖. 보겠습니다. 보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러 나갔다. 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인데, 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전치사 배가 붙으면 무엇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것은 관심 있게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즐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보러 바깥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부녀가 불순한 의도로 집 밖을 나가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런 표현 패턴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레아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여기 세겜이거든요. 여기 세겜 보이죠? 세배 예배해 할 때 세겜. 자, 거기에 있는 여자들의 무엇을 보러 나갔을까요?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러 나갔을까요? 그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 좋지 못한 뭔가 그냥 세상적 관심에 의하여 그냥 나간 거예요. 예. 요 한 구절에 지금 여러 가지가 보이죠. 야곱이 여전히 편애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디나가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무방비로서 지금 세상에 나가고 있다. 되게 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었는데? 영적 승리가 있었는데. 그죠? 그 직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족장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자, 근데 그가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연달아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여자로서 당할 수 없는 그 정말 치욕적인 그 일들을 그가 지금 당했다. 뭐 하러 나갔다가? 세상이 궁금해서 세상을 즐기러 나갔다가. 누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근데 세겜은 남자였어요. 정말 남자였어요. 왜 남자였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남자는요, 결혼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여자와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약간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여자를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욕구를 딱 채우고 나면 그 여자를 버리려고 하는 이 욕구가 올라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관계를, 남자와의 관계를 이제 맺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요, 그 이후에 디나에 대하여 연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단어로 찾아보면 그 영혼이 달라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디나를 사랑했어요. 괜찮은 남자인가요? 얘기해봐요. 괜찮은 남자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죠. 왜 째려봐요? 세겜은 진심이었어요. 디나에 대해서. 하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청년들이 가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까요? 그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고 내 마음이 느끼니까 그 진심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보통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진심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해야 돼요. 정말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혼인가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진심이 주장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걸 넘어서서 진심이다. 그 진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이 사경의 강의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본문에 나오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디나도 지금 여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렇게 욕을 보였지만 그가 욕구를 채우고 나서도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영혼이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할례를 행하라. 하겠다 하고 할례까지 막 행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진심이에요. 진심. 그럼 이 정도의 남자면 뭐 내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예. 여러분, 진심으로 어떤 세상에 있는 남자가, 세상에 있는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줘. 그럼 정말 그 진심이 정말 순수하고 나에게 달라붙었어. 그래서 홀딱 넘어가면 여러분들 믿음 거기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 가정은요, 형제님이 먼저 믿으시고 자매님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셔서 자매님이 구원받으시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장로는 아니시지만 장로의 역할을 막 하고 살고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당사자, 그 형제님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요, 제 신앙, 저도 한 30년 넘었거든요. 구원받은 지. 한 1000쌍 결혼한 거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분 한 명 딱 본 거예요. 나머지 999쌍은 다 믿음에서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0.001%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는데 수익이 날 확률이 0.001이야.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거? 내가 15층에서 2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가 살아날 확률이 0.001%야.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만 나면 사람들이 나를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비춰주고 뉴스에 내가 나올 거야. 여러분들 0.001에 여러분들 몸을 던지시겠어요? 안 하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그 일을 한다니까요. 언제? 진심이 느껴질 때. 근데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삭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침례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정말 저 사람이 저놈이 정말 진짜 구원 받았는지, 정말 저놈이 정말 제대로 된 놈인지 검증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검증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의 인도자들에게 보여주셔요. 네. 절대 결혼은 여러분들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말씀이 조금 길어져도 상관없겠죠. 계속 합시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야곱이 잠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을까?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자, 세겜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데 야곱은 잠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잠잠했다는 이유는 아직까지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갔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잠잠했을 수도 있으나 한번 더 읽어볼게요.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화를 내요? 아들들이 화를 내요. 아버지가 화를 내야 되는데 제가 상상해 볼게요. 나한테 딸이 있었어.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왔어. 저는요 정말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네네네.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몰의 아버지는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지금 제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과한 것들은 빼고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고 하면서 성경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길 바래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자, 통혼하자. 지금 하몰은 세겜 아버지는 지금 좋은 마음으로 지금 야곱에게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통혼하자. 서로 혼인 관계를 맺자. 자,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우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주와 왕자를 이제 결혼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자, 이런 거예요. 너와 우리가 통혼하자. 이것은 이제 민족적인 확장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함께 거주해라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부족은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누군가 공격하면 금방 이제 없어져 버릴 만큼 아주 작은. 그래서 그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족속 안에 들어와서 살면 민족적인 안정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이윤을 축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누려라. 되게 좋죠. 그죠?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세겜도 거기에 이제 거들어요. 다 해주겠다. 자, 근데 자 12절 일단 읽어볼게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네, 얘기했어요. 자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자 보세요.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어요. 민족적 확장과 안정과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우리와 통혼하면서 살자. 여기에 야곱이 대답하나요, 안 하나요? 보세요. 야곱이 대답했다고 되어 있나요, 안 했다고 되어 있나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응했다는 거예요. 뭔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내 눈을 보고 말해. 근데 이 여자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답 안 했다는 이야기는요, 흔들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거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끝내. 그만 여기 거주하면서 끝내.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베델 가야 되는데 이제 끝내, 이 얘기예요. 본인은 나는 베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끝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야곱이 지금 뭔가 그 믿음의 정체성이, 믿음의 주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바로 지금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에서를 만났잖아요. 그죠? 영적 승리 이후에 지금 야곱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하자. 우리 서로 이렇게 교류하자.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과 그렇게 교류할 수 있어. 이거 거짓말이었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할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명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사람마다 견해가 다릅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겜이 지체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진심.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게 진심이 우선이 아니다. 여러분, 결혼은 진심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읍시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정말 세겜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받자 했더니까 그 있는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와, 여러분 우리 할례를 행합시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할례를 행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즉시 할 수 있나요?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야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시므온과 레위가 제 3일이면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나서 가장 아픈 시기입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르시레 유단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그러면 르우벤 어디 갔어? 르우벤이 리더십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없었다? 비라와 통혼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서 그가 리더십이 없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의 축복 때 이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 그 족속이 위기에 처하게 되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가 욕되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하몰의 집에 세겜의 집에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붙잡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거기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노략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우상이 있었을까요? 우상이 있었겠죠, 그죠? 그 우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디나가 그 세상을 사랑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지금 우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심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이 이제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는데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뭔가요?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내게, 나는, 내 집,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을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족장이라면, 리더라면, 인도자라면 우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더 과간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한테 딱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자, 디나의 강간, 디나의 이런 자꾸 표현이 참 거친 표현들이 자꾸 이번에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녀들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나갔잖아요, 그죠? 자, 그 원혼을 살펴보면 거기 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유행이 뭔지, 그 여자들이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나가서 막 보다가 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오빠들은 일단 오빠들 안에서도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르우벤은 나가 떨어져 있고
그죠? 시몬과 레위가 나가서 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세겜에 있는 그 문화들을 그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의 어떤 그런 신앙이 가치관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알게 돼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자녀가 어떤 일을 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여전히 그는 차별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족장으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서지 않아요. 오히려 아들들이 나서서 화를 막 내죠. 그죠? 그 다음에 세겜 족속이 야곱에게 제시한 그런 떡고물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딱 잘라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이제 그만 갈까? 이제 여기서 그만할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단이 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위험에 빠졌어. 내가 어려워졌어. 나 그리고 있어요. 야곱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일이 어떤 일 다음에 있었다고요? 에서를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승리 이후에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일들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우리 33장 보겠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 직후입니다. 11절 33장 11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여기. 오케이.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 에서가 야곱을 만나고 나서 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무서워서 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형 보고 먼저 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따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엘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네, 세일로 일단 가겠다고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 자, 여기 숫곳 보이죠? 야복강 있는데 여기 숫곳. 여기로 가요. 여기 야복강에서 이제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숫곳. 오케이? 보이죠? 이해되시죠? 네. 숫곳으로 갑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기서 집을 지었다. 베이트 벽돌집을 의미해요. 자, 나그네였으면은 천막을 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내가 오래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자, 지었으므로. 우릿간을 지었어요. 우릿간은요 아주 큰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트 그 벽돌집을 짓고 큰 마구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지금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암시적으로 볼 수 있죠. 숲곳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세겜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숲곳에서 벽돌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살았다가 이제 세겜으로 옮겨왔어요. 자, 보이시죠? 숲곳에서 세겜으로 갔다 그랬죠, 그죠? 자, 세겜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려고 그렇게 했을까?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숫곳에서 세겜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이제 베델로 가려나 보다. 그런데 세겜에서 땅을 사요. 왜 샀을까? 거기다가 집 지으려고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세겜에 와서 디나가 거기 여자들은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겜에 가자마자 궁금하니까 나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이 숫곳에서 이제 세겜으로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디나가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겜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숫곳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에서가 야곱 보고 우리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식들이 아직 어리다. 그래서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렸는데 지금 세겜에서는 어른이 돼가지고 도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숫곳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예, 굉장히 거기에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믿음에서 정체 베델로 가는 그 상황, 베델로 가지 않고 그냥 믿음의 정체를 딱 이루고 나서 거기에서 숫곳에서 벽돌지 짓고 나서 우리간 짓고 나서 거기서 자녀를 키운 거라고. 자녀들의 가치관이 흔들렸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이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됐는지 아시겠죠? 예, 부모님이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멈춘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아이를 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도 왜 이렇게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흔들렸는지도 아시겠죠? 네. 베델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숫곳에 머물러서 됐어. 에서를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큰 고비를 넘겼어. 하고 탁 하고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10분까지요? 30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승리 뒤에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이 믿음의 정죄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죄되고 하나님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릉 명주로 교회는요,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그때 거의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성도님들이 헌신하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강릉 명주로 교회 놀러 오세요.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예. 짓고 나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막 오라고 놀러 오세요.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다 놀러 오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이 위기입니다.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는 지금부터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그때부터가 위기. 그래서 위기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방 주사를 어떤 형제님이 놔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 5장입니다.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다 알죠? 다 요 내용 다 기억하죠? 평상시에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자, 여리고성은 문헌을 찾아보면은요 삼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는요 곡식 식량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전쟁을 아주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문을 한 번 닫으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왕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체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체계가 있었나요? 그냥 광야에서 막 그냥 이루고 다녔던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용사는 전문 군인을 말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난공불락인 거예요. 그런 여리고성이 언덕 위에 지어져 있었대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일러주세요.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일단 6일을 도르래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르래요. 그래서 7번째 되는 날에는 소리를 지르래요. 그럼 이긴대요. 무슨 이런 전략이 다 있습니까? 저 군인이거든요. 이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죽으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자, 질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와.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었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겠지만 이름처럼 아이 같은 작은 성이었어요. 자, 근데 거기 가서는 패배했어요. 졌어요. 도망왔어요. 왜 그랬을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그렇게 점령을 했는데 왜 아이성은 그렇게 됐을까요? 두 명의 도둑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도둑놈이 있었어요. 두 명이 누굽니까? 아간 또 강릉 청년들 가만히 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도둑놈이었고 도둑이었고, 도둑놈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도둑이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었어요. 자, 아간이 이제 노략물을 빼앗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숨겨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찾아가서 아간을 찾아내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제 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걸로 성경은 이제 종료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유명해졌더라.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유명해진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장수가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명성에 취했을까요? 취하지 않았을까요? 취했어요. 왜 성경에 취했다고 나오나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이성에 갈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가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리스도인이 명성을 갖게 된다는 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재물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는 건요, 그건 나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죠? 명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명성을 사랑하는 것, 명성을 좋아하는 것, 내가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유명해진 것,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아이성에 갔더니 정탐꾼이 한 2-3천 명쯤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3천 명쯤 보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영적 승리를 이룬 이후에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경회를 왔다 간 이후가 가장 위험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 이제 뭐 스리랑카 이런 거 막 선교를 갔다 오고 뭐 그러고 하고 난 이후가 제가 스리랑카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스리랑카 한 6개월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아주 치열하게 준비해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저를 보면서 막 칭찬해줘요. 아유, 성근 형제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너무 신실해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가장 영적으로 안 좋을 때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4장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때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었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나 봐. 우리 스승님이 진짜 왕이 될 것 같아. 와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5천 명이니까 우리가 뭐 한 2만 명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쳐서 그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을 삼자고 막 하는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부흥 뜨겠어, 그렇죠? 자,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14장 22절부터 읽어주세요. 22절. 예,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 이 일이 디베랴에서 있었는데요. 이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돼서 봐야 할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막 하니까 즉시. 그 다음에 재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라는 의미예요.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즉시 강제로 그 사람들이 열광하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즉시 강제로 제자들을 빼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예, 혼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 정말 말씀 좋았어요 하고 막 칭찬하면은요, 저는 거기 있고 싶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막 칭찬해 주면은 거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있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재촉해서 빨리 강제로 막 보내놓고 본인은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또 볼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모터보트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가고 있는데 앞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막 죽겠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니, 우리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저기에 일어났고 저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지금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여기서 맞바람을 맞고 노를 젓고 있네.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막 들겠죠, 그죠? 근데 계속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건져 주시는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 또 사람들의 환호, 뭐 이런 것들을 봤지만 예수님의 강제,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물을 거스르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기서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자기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 절하였다,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환호 속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배웠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돌아서서 폭풍 속에서, 여러분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요,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즉시 재촉하여서 강제로 그곳에서 떠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게 신앙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곳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어요. 믿음으로. 그 이후에 멈춰섰어요. 여러분, 영적 승리 이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죄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정제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안에는 어떤 사람도 포함되나요? 야곱, 지금 이 구절에서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세겜에서 데리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포함되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너무 감동적인 대사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예,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가 이제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승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네, 이렇게 야곱의 일대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정제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또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또 애서를 마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